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은 우사의 잘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언약궤 운반은 잠시 중단되고 말았지요.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모두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은 결국 죄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먼저 온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창세기의 모습으로 보면 생명과보다 먼저 선악과를 먹고 죽듯이 말이지요. 이는 곧 율법이 먼저 와 죄를 폭로시키고 그 죄를 은혜가 덮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오고 그 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자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고 그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지지요. 이에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도 각종 악기와 찬양대도 그리고 새 수레도 없습니다. 대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올라오지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지요. 이 3가지 물건은 전부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입니다.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인해 그 돌판은 깨뜨리고 언약궤 속에 있는 돌판은 2번째 받은 것이지요. 만나 항아리는
안식일을 범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던 무리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담긴 법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시연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 양의 피를 이 언약궤 위 시연자에 뿌림으로 온 백성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어깨에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어깨는 곧 멍에를 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멍에에서 풀려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율법의 멍에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매라고 하시네요. 바로 은혜의 멍에 말이지요. 이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닌 오히려 우리에게 쉼과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십자가의 멍에를 져야만 완성되는 것인데,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그것을 매는 대신 수레에 실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혼난 것처럼 말이지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은 즐거워하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후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을 축복하며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그리고 금포도떡을 나누어 줍니다. 구속사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백성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짐을 말하고요. 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 다윗은 이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궁으로 돌아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온 백성들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행동에 대해 수치스럽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우리는 미갈과 같은 사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 말씀은 남의 허물 말하고 다니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남을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물이 감하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술 먹지 마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이 노아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말하지요. 이렇게 성령의 술에 취해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를 함은 수치로 여기고 있네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함과 같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노아도 함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함이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의 미갈이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미갈과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를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로 비난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지요. 이들 또한 본문의 미갈이지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의 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미갈이 어떤 상태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딸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울에 매여 있는, 다시 말해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하의 이 저자는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가 있는 표현이지요. 혹시 내 속에도 이러한 미갈은 없습니까? 은혜 안에서 뛰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 없느니 방탕하느니 하며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 말이지요. 21절 계속 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 쪽입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서 있는 율법의 매인 미갈 쪽입니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진정한 신정국가로서 온 이스라엘이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미갈은 혼자 울며 이를 가네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왕궁의
다윗 집안에서 말이지요. 그녀는 평생 자식이 없이 지냅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는 뜻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 무화과나무가 바로 율법에 매여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곧 미갈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홀로 이 일을 가는 미갈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누리심으로 풍성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건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 홀로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미움에 사로잡혀 원망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미갈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임한 이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감격 속에 춤추며 기뻐하며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우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빚진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우시고 무거운 멍에가 아닌 율법의 멍에가 아닌 이제는 은혜의 멍에를 메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